미국의 작가 중에 폴 빌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체리시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소설로서 자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 과자 가게 주인과 있었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난했던 소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문을 열고 들은 과자 가게에서 좌우를 보니까 형형색색의 사탕들이 있었고 맛있는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황홀해하면서 소녀는 한아름 이것을 계산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위거든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거 다 살 돈이 있느냐? 물으니까 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 돈 많이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싼 은박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는 소년이 소중하게 닦아가지고 온 체리 씨앗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위거든 씨가 보니까 그 붉고 단단한 체리 씨앗 손바닥에 받아들고서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찮은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거든 씨는 그 짧은 시간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이 어린 인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진지하게 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돈이 좀 남는구나. 그러고는 이 페니를 계산대에서 꺼내서 그 소년에게 쥐어줬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소년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가게도 마련했습니다. 소년의 가게는 열대어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꾸려가던 어느 날 나이 어린 한 남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항에 있는 값비싼 물고기들을 쭉 둘러보면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물고기를 골라서 계산대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거 살 돈 있니? 라고 물으니까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 돈 많아요.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낯설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 떨궈진 동전을 보니까 5센트짜리 동전 2개,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자기 어린 소년 시절 그 가게 위거든 씨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모자라나요? 하니까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좀 남는구나. 그러고는 계산대에서 이 페니를 꺼내서 이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예쁜 열대어를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 중에 이 소설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을 두고 생각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혹시 이 소년을 꾸짖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소년이 세상을 잘 모르니까 돈이 뭔지
이 씨앗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위그든 씨는 그 짧은 시간에 소년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소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감싸줬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융통성 있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서 이 소년을 대할 수 있는 이분의 마음이 참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려견, 반려묘도 기릅니다마는 여기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배설하고 자는 차원에서는 동물과 인간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는 면에서, 행동한다는 면에서 동물과 인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먹을 것을 두고 볼 때 대개 동물의 반응은 자기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에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을 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음식을 가지고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좀 기다렸다가 자신의 것을 챙길 수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특징은 동물적 반응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별한 속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인격에는 지와 정과 의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지는 지식과 이성의 영역입니다. 의는 의지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고 각각의 개성을 가지며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되어 있기에 감정 주도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성 주도적으로 살 수 있고 또 누구는 의지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하찮은 씨앗을 보며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성을 내면서 나무를 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이 체리 씨앗과 돈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얼마만한 액수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이가 모르니까 그걸 잘 설명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야기 속의 위그든 씨는 의지적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무엇입니까? 감정이 솟아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또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는 이성을 여기서 넘어서는 그런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인물은 높은 의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타져진 인격에서 나오는 높은 윤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높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에서 관용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전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이라는 말과 함께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고, 그러면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관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대목을 보면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관용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높은 덕성을 가리킵니다.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린다라고 할 때는 칭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높은 덕을 칭송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을 만나게 될 때, 기쁨과 평강과 감사 속에서 나오는 관용을 만나게 될 때 그 높은 덕을 기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 말씀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완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덕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렵지만은 버릴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덕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는 자의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케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헬라어에서 에피는 어디 위에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은 잘 맞아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딱 잘 알맞게 들어맞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본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나눈 이야기에서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아저씨가 한 말은 어린 소년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읽으며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저 당국자들은 주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과 사건들을 주님 앞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주님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잠시 침묵하신 다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생각한다면 돌로 치라. 그래,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여인이다. 그러나 돌로 치기 전에 그대들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라. 그대들 자신들도 좀 돌아본 다음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나 생각한 다음 없으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생각했던가 봅니다. 아무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훼손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에 대해서도 심판이 보류되도록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성난 군중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자신도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관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은 관용하라고 교훈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중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나 할 때에 이것은 은혜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기에 관용하기 위해서 이 억지로 마음을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기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에 잔이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관용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덕이란 어렵습니다. 완전한 덕성, 왜 아니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관용도 어렵습니다. 관용이 좋은 것을 우리도 압니다. 나도 관용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관용, 정작 베풀기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은 관용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좀 멉니다. 무슨 험한 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타인에게 어떤 자극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반사적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용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관용해야 할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관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먼저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머지않아 주님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때에는 심판하시는 주로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얼마나 옳고 얼마나 그른지, 얼마나 억울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에 주의 시간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억울하다면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하고 싶지만, 심판의 충동이 올라오지만 심판하지 말고 그 심판을 주께 맡기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중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도 서신서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주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 있기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주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싸우려고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주께 있으니, 주에게 맡기면은 이제 나는 심판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심판자이시니 이제 이 문제는 주의 소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자도 아니고 또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판하고 싶거든 그것을 주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 되고 나의 마음의 짐은 벗어질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억울하다면, 그래, 네가 좀 억울하구나, 네가 힘들겠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옳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위대한 신앙의 위인의 일화가 생각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에게는 스탠턴이라고 하는 오랜 이 정적, 그를 적대시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링컨을 비난하기를, 링컨의 출신을 대중 앞에서 언급하면서 하층민 출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또 조롱하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바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려고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릴라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멸스러운 말을 대중 앞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막말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링컨은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었을 때 그 다음 후임자로 이 스탠턴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시여, 그는 당신의 정적입니다. 당신에게 모멸감을 주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가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도 나란 일을 하니까 좋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화를 대하면서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스턴텐의 그 모멸찬 비난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고 계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란 영어 성경으로 살피면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각과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각과 이해를 초월해서 그 초월한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꼭 있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적군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또 어느새 분노라고 하는 자객이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심판을 주께 맡겨버리고 너는 오직 평강 샬롬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8절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간직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의 덕을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칭찬할 만한 그런 높은 덕성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도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을 삼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도 차이가 있고 신앙을 가졌기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높은 덕성을 품기에 이것을 주변에서 보고 너무나 놀라면서 칭송할 만한 이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덕성의 탁월한 곳에 바로 그 정점에 관용이라는 덕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나눈 이야기 속에 그 체리 씨앗을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체리 씨앗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우리를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상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게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그 씨앗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을 건네주고 있는 그 어린 소년과 그 가녀린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씨앗이라는 것을 받으셨을 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사해 주셨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